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시는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놀러 왔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우리 총장님실에 갔더니 저희 학교에서 늘 보던 우리 정한 박윤선 목사님의 침묵정진, 지사충성, 너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울리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전혀 낯설지 않고 우리가 정말 형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미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형제교회고 또 자매교회고 또 자매교단이고 형제교단이고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기동현 원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합신 공동체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합신의 수치를 드러내셨는데요. 예전에 고신하고 합신이 이렇게 교단,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마음이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고, 하나가 되면 정말 좋겠다. 굳이 우리가 둘로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 되자는 운동이 한참 일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 교수님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제 선생님이기도 하신 오덕교 총장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신 교수님들과 탁구 대회를 하자. 그래서 이긴 쪽에서 흡수통이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형룡 그때 총장님도 계시고 탁구 잘 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졌대요. 합신이 졌답니다. 근데 지고 나서는 우리가 공증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역사에 정의롭지 못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고 우리의 선배들이 이러한 과거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고신의 2대 교장 선생님이고 또 우리 합신의 이제 초대 원장님이시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박윤선 목사님은 제가 출석하는 모 교회를 이제 계셨던 마지막,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지금 화평교회에 지금 협동 목사로 모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화평교회가 원래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예요. 합신 제 3회신데요. 1학년 때 개척을 하셨어요. 1982년.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생애에 5개 교회 정도를 개척하셨는데 마지막 개척하신 교회가 장안교회입니다. 1981년. 근데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88년 6월에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거의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제자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 당시 장안교회가 한 200여 명 정도 모였고요. 박윤선 목사님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어른들이 모이시고 200명이지만 이제 장로님은 한 10분 정도 되고 젊은 층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한 화평교회는 진짜 저희 가족 4명이 시작해서 87년 당시에 우리도 한 2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초신자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많고 장로님은 젊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역삼동에 있는 화평교회 이제 건물로 들어오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억지로 합치자고 해서 저희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척교회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200명 정도 될 때 정말 재밌거든요. 전체가 다 너무 친하고. 근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한국교회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게. 근데 저희 화평교회 교인들이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장안교회 박윤선 목사님 교회와 하나가 되는데 우리 화평교회는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이름이 그럼 장안교회로 되겠구나.
혹시 우리를 배려해주면 장안화평교회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1987년 4월 19일 부활절 주일날 두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저희 아버지지만 그날 첫 번째 당회할 때는 박윤선 목사님이 주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장안교회 10분의 장로님 계시죠? 저희 화평교회 담임 목사,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는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서 화평교회가 됐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나죠. 그날 일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누가 봐도 장안교회가 훨씬 연륜도 있고 역사도 깊고 그다음에 신앙도 수준이 높고, 이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지분을 반반 나눠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랬으면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두 교회가 다시 갈라졌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쪽이 자기를 비우고 완전히 죽는 것이 연합의 원리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사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남자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신부를 어떻게 얻었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었습니다.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얻으셨어요. 이 원리는 모든 연합의 원리에 적용이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탁구대회를 보셨다면 이 탁구대회는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건 미니멈이에요. 만약에 교단이 통합되면 우리 고시는 다 우리가 정한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제자 모두에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이제 가르쳐 주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신학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려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쉬운 말로 목회의 본질을 오늘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대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목양하고 먹이는 일이 정말 목회의 중차대한 본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성경 본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 34장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목자들이 자기들만 배부르고 양떼로부터 자기의 의식주를 다 취하면서 정작 양떼를 먹이지 않고 목양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책망하시면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목자들, 악한 목자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목양하시고 말씀으로 잘 먹이시는 목양의 모범을 이제 보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자가 꼭 성직자들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사 전통을 보면, 해석사의 전통을 보면 정권의 잡은 자들, 권세자들, 정치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주석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것을 감안한다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 그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교회의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 이 모두를 이제 가리키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옳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과연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예. 지금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내용으로 목회의 본질을 가르치셨는지 이 세 가지 명령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쓰셨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프로바타, 큰 양하고 성숙한 양하고 구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어린 양이라고 이제 잘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먹이라, 치라, 먹이라. 먹이라가 단순히 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특정하여 어린 양을 잘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잘 먹이라라는 말은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신앙에 아직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들,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믿음이 어린 자들, 꼭 나이가 어린 것과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아주 어린 자들을 특별한 관심으로 기독교 교리의 도를 잘 가르치라, 초보를 잘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명령을 좀 잘 목회 현장에 적용한 신뢰를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 거의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는 졸업하기 전에는 꼭 필독서다.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라면 괜히 고전이 아니다. 물론 리차드 백스터의 어떤 일부 신학적인 견해가 우리 개혁파 전통에 조금 이제 사마띠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모델은 정말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이 참된 목자에 보면 특히 백스터가 강조하는 내용은 모든 양떼를 돌보되 그 모든 양떼 전체적인 사역뿐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돌봐야 된다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아르니아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젖을 먹입니까? 우유를 어떻게 먹어요? 갓난아기도 그냥 우유 갖다 놓고 너희가 알아서 먹어, 안 그러죠. 한 명 한 명을 품에 품고 그 영양분을 잘 흡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케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라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한 일은 뭐냐면 적어도 자기 그 키드민스터의 그 교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1년에 한 차례씩은 개인 면담을 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보통 리차드 백스터를 신방 잘한 목회자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신방이 아니에요. 만나서 교리 교육을 시켰습니다. 좀 뜻밖이죠.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1:1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처음 만날 때는 그 진단 질문, 참된 목자에 보면 예로 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꼭 전도폭발 질문하고도 비슷해요.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복음의 엑기스가 되는 그 내용을 먼저 잘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는 소유리 문답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 물론 백스터가 자기가 다 또 그것을 저술을 했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신론부터 교회론까지 아주 사도신경의 내용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1:1로 가르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가족 중심이잖아요. 한 가족을 교회로 불러도 시어머니 며느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매진을 했냐면 제가 한번 인용문을 읽어드릴게요. 제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2명의 목회자와 다른 1명을 포함해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는 아주 바빴습니다. 목회 사역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차대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매주 이틀씩, 월요일과 화요일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 교인들을 개인 면담하여 개인적인 교리 문답 교육시키는데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온전히 이 사역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을 안배하면 일주일에 15가정을 소화합니다. 15가정을 소화하면 결국 1년에 800가정 2,000명. 키드민스터의 교구민의 규모가 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백스터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의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담임 목사로. 그 기준이 1년에 한 4차례 만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한 번씩 1시간을 할애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규모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죠. 이렇게 열심히 전체 사역도 했지만 개개인으로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시면 한번 꼭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4,000명이 됐어. 그럼 여러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리차드 백스터도 협력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교육자를 더 뽑아야죠. 더 뽑아서 모든 회중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목회자로부터 목회적 돌봄을 받을 때 그냥 돌봄 정도가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복음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도 확고한 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내 양을 치라. 그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에스겔서 34장 텍스트를 정말 마음에 염두에 두셨다면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는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이게 목양하는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말로요? 한번 엔터 쳐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계속 강조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에스겔 34장의 성취입니다. 참된 목자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저는 오늘날 합신과 고신 다 포함해서 외국의 신학교들을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이 좀 약점이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신학교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교회 조직신학에서 배우고 교회사 초대교회사에서 현대까지 배우고 당연히 구약과 신약을 배우고
이런 실천 신학을 또 배우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배워야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입학을 하셨을 겁니다. 그 수업 따라가기도 바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내가 3년 동안 목양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졸업해서 나가서 목양을 해야지, 이런 기대 자체를 우리는 안 하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신학교 3년 동안 목양을 못 배워요. 목회적 돌봄을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목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 3년 요 기간 동안에 요즘 이제 입학생이 좀 줄어드는 요 시기가 어떤 면에서는 좀 기회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규모가 좀 줄어들었을 때 이 안에서 목양을 좀 많이 경험하고 목회적 돌봄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그 정암신학 강좌 때 다음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합신을 세우실 때 자기는 성경 주석가로는 소명을 했지만 교사로서 선생으로서는 실패자라는 그런 패배 의식을 갖고 있으셨대요. 그걸 이제 은퇴하신 우리 정창균 그 총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암은 자기는 신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주석 집회에만 전념하느라 인격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돌보는 일에 소홀했다는 자기 성찰 혹은 자책감이 있었다. 그러니 합신에서는 이제 그 일에 전념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를 애썼고 어느 때이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돈이 든 봉투를 건네주며 격려했다. 거의 언제나 그와 동행했던 이화주 사모님의 손가방 안에는 언제나 검은 비닐 커버에 두꺼운 수첩이 있었다. 사모님과 정함의 기도 제목 수첩이었다. 언제 어디서든 동문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기록했다. 낡은 비닐 표지의 그 수첩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곤 했다. 그러니까 80년에 합신을 세울 그 당시가 되면 이제 주석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을 돌아보시니까 아이고, 내가 선생으로는 실패자구나. 이제부터는 좀 학생들을 좀 목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합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는 이제 다 큰 양들을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먹이는가? 역시 에스겔 3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메시아께서 이제부터 내가 내 양을 먹일 거야. 악한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한이 맺힌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양떼를 먹일 때는 좋은 꼴로 먹일 거야. 또한 살찐 꼴로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고신에서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은 좋은 꼴과 살찐 꼴이에요. 이 꼴을 여러분이 잘 스스로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서 교인들을 먹이실 때 좋은 꼴과 살찐 꼴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불량식품 먹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쉬운 표현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리차드 멀러 교수님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멀러 교수님이 2001년에 Directions in Current Kelvin Research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다음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서치하면은 이제 이 파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켈빈의 연구사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켈빈 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략 그 검색하면요, 연구 자료가 2만 건이 아마 넘게 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근데 박사 논문을 켈빈의 신학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거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Theology of Calvin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박사 논문 못 씁니다. 이제 한 부분을 갖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켈빈 연구가 약 60명의 130개 연구물을 분석해서 대략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향 제시를
아주 명료하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정크푸드가 있고 자연식이 있어요. 켈빈의 프라이머리 소스를 잘 연구했거나 켈빈의 역사적 정황을 잘 드러내서 켈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물들은 일종의 자연식이에요. 근데 너희들 조심해라. 정크푸드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도구마에 빠져서 자기 태제에 빠져서 켈빈을 억지로 거기에 껴맞추는 시도들, 대표적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멀로 교수님의 책 제목이 Unaccommodated Calvin이에요. 그 어떤 현대 신학자들의 그 틀 안에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식과 정크푸드를 이제 구분하셨어요. 한번 그 엔터를 쳐주시면요, 자연식이란 거는 방부제나 인공 색소 따위를 넣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입니다. 프라이머리 소스를 최대한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살피는 거죠.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논문을 읽을 때 실제 소화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렇게 늘 체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멀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예일 대학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유명한 켈빈의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선생님이니까 그분도 이름을 이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좌 코र्스 제목이 뭐였냐면 Theology of,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소화가 안 됐나? Theology of Calvin, 조나단 에드워드 and Barth였어요. 그리고 거기 그 강좌를 이렇게 이제 서술하는 면이 그 Development of a Reformed Theology,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발전을 추적하는 클래스였어요. 근데 이제 켈빈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좀 너무 점프를 했고, 그 다음에 칼 바르트, 그러니까 바르트가 사실은 이제 오늘날의 개혁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우리 정한 박유선 목사님이 일평생 싸운 그 바르트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이제 그 라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수업 듣는 내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페이퍼 쓰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멀로 교수님의 이 논문에 제 그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었을까요? 불량식품 리스트에.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선생님이 불량식품을 나에게 먹여서 내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됐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다음 열어주시면 이 좋은 꼴이라고 하는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제가 이거를 2022년 제 카메라로 찍고 왔는데 2022년에 저희 총장님을 그때 모시고 저희 학교에 이제 작은 기념관, 박물관 같은 거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그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 정도는 사오자 그래서 한 현금 4천만 원 정도 들고 이 동유럽, 우크라이나 국경 40분 되는 거기까지 갔었어요. 온 동유럽과 유럽의 고서점들을 들려서 뭐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사오려고.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우리 총장님 보고 이왕에 살 거 이렇게 좀 성경을 좀 띠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성경 사본들을 좀 삽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기 전에 옥션 사이트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그 유명한 쭈리 바이블이에요. 1531년. 여러 판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사자 했는데 이제 1억이었어요. 1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가서 현장에서 좀 딜을 하면 승산이 있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옥션 사이트에 있는 그 가격이 거의 정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1534년 루터의 신구약 성경 전체 번역한 것보다 개혁파의 그 성경, 독일어 성경이 번역이 한 3년이나 앞선 거죠. 의미가 있죠. 근데 여러분 1억이 넘는 이 성경 사실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기 있다고 하는 어떤 소설이나 그런 책이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정말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걸 사서 읽을까요? 근데 500년 전 사람, 500년 전 사람이 문화와 종교와 인종을 다 초월해서 나랑 지금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의 아주 특별한 책임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책 없습니다. 500년 전 뭐
조선왕조실록을 연구자들이나 읽지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많이 읽겠어요? 게다가 그거 읽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엔터 쳐주시면요, 이게 2023년에 일간지에 보도됐던 유명한 책 성경 사본이에요. 코덱스 사순, 10세기 사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코덱스 사순도 레닌그라드 사본처럼 이제 보존 상태가 비교적 괜찮죠. 이게 책 한 권 510억 원에 낙찰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에 뭐가 써 있지? 이거 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의 내용과 똑같아요. 2022년에 한 번 더 엔터 쳐주세요. 사회사본이 발견된 지 75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국민일보에 이런 게 보도가 됐어요. 여러분, 사회사본은 2000년이 이전에 구약 창세기부터 에스더서를 제외한 전체가 다 들어있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이사야 전체가 지금 우리가 읽는 이사야 내용과 뭐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죠.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이 그 고대인들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읽었던 텍스트를 우리가 똑같이 읽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성경이 얼마나 특별한 책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 번 더 엔터 주시면 이제 제2 성경이 있는데 똑같다고요. 똑같아. 박윤선 목사님이 순간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네 손에 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니라. 이 성경책을 우리가 전수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일만 해도 내 목숨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그 일에 헌신하겠어요. 그런데 이 책을 열어서 읽고 이대로 요리해서 자연식으로 영혼들에게 먹이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집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좋은 꼴 살찐 꼴이에요. 성경을 내버려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한번 엔터를 쳐주세요. 좋은 꼴의 이그젬플이에요.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여러분 너무할 정도로 모든 신학적 진술 밑에 성경 레퍼런스가 있죠. 모든 신학적 진술이 다 오직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증거합니다. 한 번 더 엔터를 쳐주세요. 정크푸드 소개해 드릴게요. 유명한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이에요. 명제집의 제4권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Distinction 24, 그 다음에 제1장과 3장, 그 다음에 제12장에서 교회의 직분을 소개하는데요. 놀랍게도 이직분론을 가르쳐요. 종교개혁자들도 이 책 보고 그 중세 롬바르드 명제집 보고 조직신학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로지 성경, 정경은 집사와 장로직만을 거룩하다고 얘기한다. 하나 더 나가서 사도는 초대교회에 그래서 오로지 집사와 장로만 임명했다. 우리랑 똑같아요. 천주교가 이직분론이네. 도대체 그럼 7개의 성직은 교부들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만 권위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똑같이 전통이 권위가 있죠. 그래서 교황의 교령, 교회의 결정, 그 다음에 교부들의 오래된 교부들의 글도 결국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그 다음 엔터 쳐주세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이 피터 롬바르드의 명제집에 성경의 레퍼런스를 갖지 않은 것을 다 지워버리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 교과서 안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좋은 꼴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죠. 여러분, 제가 2025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합시는 교회가 딱 1000개예요. 그리고 우리 2024년 통계로 고신 소속된 교회가 2148개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맥도날드 매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뜻밖에 얼마 안 돼요. 42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스타벅스가 1800개랍니다. 고신에 2000개 넘는 교회가 스타벅스보다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나이 많이 들으신 어르신들, 햄버거를 안 드시는 분도 맥도날드 가면 햄버거 그거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정크푸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맥도날드 건강에는 나한테는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 그 음식 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전국에
여러분 고신교단의 교회가 2,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스타벅스보다 많다고 그랬죠.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고신에 소속된 저 교회 가면 좋은 꼴을 먹어, 건강한 꼴을 먹어,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아나, 이러한 인식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 합신도 동참하려고 해요. 합신고신 합치면은 3,000개가 넘는데 그 스타벅스보다 거의 뭐 2배 되는 매장에서 이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좋은 꼴을 먹이면 한국교회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합신 역사에서 제일 젊은 총장이 됐어요. 원래 우리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은퇴하기 마지막 나이 많으신 분이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번 이사회에서 이렇게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좀 젊은 사람 세워놓고 일을 좀 시키자. 그래서 저희 좀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음 마지막, 그 나름대로 제가 해봤던 거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요. 제가 44기 몇 년 전 그 담임이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1세대예요. 신학교 1, 2년을 학교를 안 왔던 세대예요. 어떻게 이대로 졸업을 시키겠어요? 저희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학교로 마지막 1년이라도 부르자. 그때 방역법을 지키느라고 모인 공간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제 방을 그냥 개방해서 그걸 쉼터로 활용하고, 거기에는 이제 방역법이 안 미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거의 먹고 자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거기 소파에서 밤새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깨워서 또 경건에 올라가고. 근데 그냥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하여튼간에 많이 풍성히 제한 없이 마음대로 먹어라. 처음에 30만 원어치 샀는데 한 달 먹겠지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다 먹었어요. 거의 황충 때와 같아요. 64명 MDB 학생, 그다음에 THM에서 저 방을 매일매일 80여 명이 넘게 이제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20만 원을 더 썼어요. 첫 달에는 간식비만 5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좀 고민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달부터 이름도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출근하면 뭐 쿠팡에서 이렇게 간식을 많이 도네이션 하신 분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간식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보내줬어요. 한 달에 간식비만 100만 원씩 썼어요. 근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자 주의였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그게 떨어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 이렇게 재밌겠구나. 그 이후 첫 달만 제가 50만 원 쓰고 제 돈 쓴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총장 돼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만납니다. 그리고 밥도 사주고 과외도 시키고. 그게 왜 가능하냐? 조금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제 교육했다면 신학생을 그거 할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만날 때 저기 보면 내가 지난 학기에 배운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 개혁파 신학자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서, 적어도 저랑 1학년은 2번, 2학년, 3학년 1년에 한 번씩 4차례 만나고 졸업할 때 정말 학교에서 배운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들을 자기 말로 그렇게 쓰면 조금 더 자연식 요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즘 이제 학생들하고 거의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신문 인터뷰 기사를 했는데 딴 얘기한 것도 많은데 2시간을 그 기사에 학생들 이거 만나느라고 기숙사에서 3일 자는 총장, 이렇게 나는 바람에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참 행복해요. 저는 보통 책 보는 게 제일 즐겁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역사 스토리를 좋아해서 역사 공부를 했는데 자기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스토리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신합신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진짜 목회자, 진짜 자연식 요리를 잘하는 소문난 맛집으로 여러분 승부를 거는 그러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고신합신 저기 맛집, 동네 조그만 맛집, 저희 동네도 보리밥집이 있는데 얼마나 외제차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자연식 하면 사람이 안 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리를 잘해서 이렇게 맛집을 열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이 시대에 우리 합심과 고신에 또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